할렐루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4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면서 당시에 많은 용사들이 태어났다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있던 네피림은 자이언트, 즉 거인들을 말합니다. 거인들이라고 해서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큰 그런 거인이 아니라 덩치가 크고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덩치도 크고 또 힘이 세고 그래서 용사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자식을 낳았을 때 그들이 태어났다는 것, 그들의 덩치나 힘이나 큰 키나 우람한 체격 이런 것들은 부러워할 만한 것이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유명하리만치 폭력을 행사하고 힘을 쓰고 남들보다 힘이 세고 강하니까 우러러봤겠죠. 근데 그것을 폭력을 행사하고 또 정의를 위해 쓰거나 하지 않고 악한 곳에 썼다. 그 힘과 능력과 또 주어진 좋은 신체 조건을 악한 데에 썼다면, 그래서 그렇게 악당으로 유명한 것이었다면 어떻습니까? 여기 용사라고 써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의로운 용사가 아니라 싸움을 잘하는 폭력적인 힘이 센 그런 이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세상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을 보셨습니다. 관영하다는 말은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용사가 폭력을 행사하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무리를 짓죠. 용사를 따라다니면서 당을 짓고 그들이 폭력을 행사하면서 사람들을 약탈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혹은 자기들 위주의 삶을 살았겠죠. 여러분, 이러한 세상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아보면서 서로 사랑하고 또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강한 자 편에 서서 약한 자들을 약탈하는 것에 동조하고 그 강한 자가 나눠주는 약탈물에 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마음의 생각과 그 계획들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는 오로지 자신만이 이 우주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인간을 위하고 인간의 어떤 가능성, 인간의 도덕성, 인간의 이성의 힘을 믿는 휴머니스트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인간의 본질적인 그 본성이 항상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간은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자신을 위한 계획을 생각하고 그 모든 계획들이 자신을 위할 뿐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위하는 일이 다른 사람과의 이익에서, 관계에서 부딪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법이 없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없고 또 힘의 논리로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라면 내 이익과 다른 사람의 이익에 부딪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힘으로 밀어붙이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겠죠. 그것 자체가 악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관리자의 어떤 책임을 부여하셨을 때 그 관리자의 책임은 모든 것들이 다 강한 것이나 약한 것이나 모든 것들이 다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면서 더욱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세대가 그렇게 서로를 돌아보고 약한 자를 도우며 균형을 맞추려고 할까요?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인간들의 모든 마음의 생각은 자신만을 위한, 그리고 약한 자를 돌아볼 마음이 없는, 강한 자 편에 서서 오히려 약한 자들을 약탈하는 그런 마음, 그런 문화, 그런 사고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십니다. 여기서 한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함입니다. 라멕이 노아를 낳고 말한 것이 나함이었죠. 위로를 바란다 할 때 나함이 그 어근이었습니다. 여기 한탄이 또한 나함입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 마음이 보상을 얻으면 위로가 되고, 마음이 계속 어떤 그 안 좋은 상황을 만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가졌던 동기대로, 마음이 원했던 소망대로 되지 않을 때 오늘 어떻습니까? 위로가 아니라 한탄, 걱정, 염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에 그 인간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름답게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고 살아갈 그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들의 죄악과 죄악에 너무 쉽게 휩쓸려가는 인간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한탄하셨다, 아프셨다 이 말이죠. 그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한 사람들을 쓸어버리겠다고 생각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창조한 신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한탄하고 근심하고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들을 쓸어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감정적인 신이 아니냐. 신이 그렇게 감정을 가진 존재냐? 그렇다면 그 감정이 언제 좋을지 언제 나쁠지 알 수 없지 않느냐.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렇게 감정적인 신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 인간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네, 자유의지를 가지고 또 영리하고 지혜가 있어서 사리를 분별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아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봤을 때 그것을 먹으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내가 지혜로워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하게 됐던 것이죠. 그 정도의 지혜와 그 정도의 사고를 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우주와 만물을 잘 다스리실 것 같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시고 또 그만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마귀를 따라가고 사탄을 따라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놀라워하시고 당황하시고 슬퍼하시고 한탄하시는 거,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역으로 증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원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시다. 그 마음에 슬픔과 기쁨과 한탄과 근심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신의 속성이 그러하건대 여러분, 인간이 만든 설화나 신화에서 보여주는 그런 감정이 없고 그냥 뭡니까? 되는 대로 행동하고 너무나 목석 같은 그런 신들과 비교해 보세요. 비교가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처럼 그렇게 감정을 오락가락 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대상을 보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서 지금 자기의 창조된 당신의 창조의 계획과 목적과 동기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인간들을 보면서 너무 악이 가득한 세상을 보면서 이거를 정리해야 되겠다. 내가 이 인간을 지었던 것을 후회하고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쓸어버려야 되겠다. 마음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거 분명히 맞고요. 두 번째는 그 마음에 내가 창조한 것들을 쓸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한 성정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하신 하나님의 어떤 존재하심,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현실적이고 사실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상상하고 인간이 그리는 어떠한 신화의 신보다도 더 리얼하신 하나님, 살아계시는 생동성과 살아계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만한 능력이 계십니다. 홍수를 일으켜서 온 피조물을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그냥 공허한 말이 아닌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이신 거죠. 감정과 우리 인간과 소통하시고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파워풀한 올마이티,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속성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맡겼던 육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릴 마음을 가지십니다. 그가 누구이시기에 가능한 일입니까? 창조자. 그것들을 있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없앨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두 번째, 창조주이십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주인 마음이죠. 네, 제가 지금 컴퓨터를 가지고 장비들을 가지고 이렇게 녹음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거 쓰다가 마음을 바꿔서 다 바꿔야 되겠다. 바꿀 수 있는 것이죠.
네, 싹 치우고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주인, 마스터, 로드의 권한인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비판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인격적이시면서 동시에 능력자이시면서 동시에 참으로 진실로 의와 진리와 그 다음에 정의로움과 거룩함, 이것들을 추구하시고 이런 것들 안에서 인간과 함께 살기 원하셨구나. 하나님의 창조의 동기와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 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을 그만큼 멀리 하시고 미워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격적이셔서 사랑이 있으셔서 그 모든 창조물들을 쓸어버릴 생각을 하시면서도 그러나 그 가운데 구원의 통로를 마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그 일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알아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알아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을 창조하셨사 그 인간 가운데 죄악이 많아졌을 때 그것을 한탄하시고 또 마음에 근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그냥 막연하게 비판하고 비난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묘하시고 우리 사람을 닮은 형상을 가지셨고 그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셔서 그런 가운데서도 그 심판을 준비하시는 홍수를 준비하시는 가운데에도 구원의 통로를 열어놓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도 하나님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